오늘은 설교 제목이 한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철주야 동분서주. 허무하다는 말은 들어봤죠? 아이고야 허무하다 그건 알겠고, 불철주야는 뭘까? 저 뒤에 불 할 때 불은 아니다, 철은 무언가를 거둔다,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이렇게 수확한다 이런 뜻이죠. 주야는 아침 저녁, 낮주 밤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불철주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미안해요. 자, 동분서주. 동은 무슨 뜻일까? 동쪽, 동력, 동. 서자는 무슨 서자일까? 서역, 서쪽, 서. 동쪽, 서쪽은 알겠어. 분은 뭘까? 분. 네 맘대로 떠들지 말고 한번 따라. 달린다, 달릴 분, 달릴 주. 이렇게 한자에 한자.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 학생들도 많은 이 2부 예배 때, 아동부 예배 때 한자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한 주일 내내 저 말을 바꿔보려니까 안 바꿔지더라고. 우리 어른들이 말을 참 잘 썼다. 불철주야, 주야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었다는 뜻이야. 불철주야,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말이야. 열심히 동분서주, 동쪽으로 뛰었다가 서쪽으로 뛰었다가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야. 놀지도 않고 달리면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애들도 공부시키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정치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튼간에 불철주야 동분서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야. 열심히 정신없이 막 동쪽으로 갔다가 아닌가, 서쪽으로 갔다가 아닌가, 막 열심히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는 거야. 진짜. 그런데 어느덧 30살이 되었네. 뭐 이런 게 있나? 어느덧 60살이 되었네. 이게 뭐지? 어느덧 친구들 한두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창회 한 번씩 가보면은 그 친구 지금 요양원에서 못 나와. 그 친구 지난번에 소식도 없이 그냥 장례 치렀대. 아이고야, 이 뭐지? 불철주야 동분서주 사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하면서 어른들, 목사님은 어린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참 고맙게도 많아.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들도 너무 사랑하지만 목사님은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른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지금 요양시설 준비하고 있잖아. 정말 좋은 일이지, 어른들. 그런데 어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저렇게 목사님 불철주야 동분서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허무하네요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돼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좀 미련하게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지난 주간에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를 못했는데, 고맙게도 하나님이 목사님 불쌍히 봐주셔서 목소리가 조금씩은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 좀 듣기 불편하죠?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그런 거 본 거 있으면 꼭 이야기해 줘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집을 짓다가 몇 개월째, 심지어 몇 년째, 목사님이 알던 어떤 건물은 심지어 30년 넘게 엄청난 규모인데 건물이 짓다가 멈춰서 아주 흉물스러워. 혹시 자기 집 주변에 이렇게 아니면 길 가다가
혹은 엄마 아빠와 같이 여행 가다가 집 짓다가 오랫동안 멈춰가지고 폐가 비슷한 흉물스러운 건물 본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많이 봤어? 맞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전국에 어마어마한 집들과 호텔, 콘도 이런 것들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7, 8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료를 보니까 세상에 이 수천 채가 집을 짓다가 목사님이 볼 때는 한 70%, 60% 지은 것 같은데 집이 완전히 이건 집이 아니야. 귀신 소굴처럼 돼버렸어. 흉물스러워졌어요. 특별히 저 제주도 또 바닷가 근처에 뭔가 아파트나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거 짓다가 건물들이 그만 더 이상 지어지지 못하고 완전히 이거는 진짜 흉물스러운 그런 그림을 목사님이 오랫동안 설교 준비하다 봤어요. 혹시나 그런 건물이 있는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계가 안 잡힐 만큼 너무 많은 건물들이 짓다가 지어지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건물은 철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을 들였을 텐데 그만 집을 짓다가 그만 멈추거나 도리어 집을 부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 지으려고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건물 지어서 멋진 아파트를 분양해야지, 내가 이 건물 지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 좋은 시설 지어서 뭘 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돈을 받고 집을 짓고 있었겠지. 그러나 짓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짓던 것이 멈춰버렸어. 아이고 허무하다. 아마 집 짓던 사람들은 다 망했을 거예요. 감옥 갔을 수도 있어. 좋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집들을 짓고 했는데 멈춰버렸어. 슬픈 일이. 오늘 성경 저자가 3000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했지요? 누구라고 말했죠? 목사님이 2번 읽었는데 솔로몬의 시.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되면 좋겠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 시편 127편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왜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할 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거예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건물을 많이 지은 임금 중에 한 명이에요. 우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많은 궁궐도 지었어요. 그리고 전쟁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을 지었을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을 지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집 짓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로 많이 지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읽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만 할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더 어릴 때도 다녔고 그때 읽었던 성경이 지금도 목사님을 살려주고 있고 힘들 때 지켜줬어요. 외워진 거겠지. 여러분은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이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져.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이 성경 외울까 봐 핸드폰이나 게임에 자꾸 여러분을 몰아넣고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외울까 봐. 여러분이 성경 외우면 마귀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면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짜투리 시간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진짜야.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집중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말씀을 사랑하면. 자, 그러니 읽읍시다. 저 집을 평생 많이 지어본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시작. 여러분들도 꽤 많은 친구들이 짓다가 흉물스럽게 변한 완성하지 못한 건물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한 3분의 2는 손을 들었고 어른들은 대부분 다 손 들었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시작은 해도 끝은 헛수고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하루에 3교대로 아무리 성을 지켜도 결론은 적들 앞에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되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저 사람이 뭘 하기는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도다. 헛일 했네. 아이고 헛일 했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집은 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집은 누가 짓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건 성을 지키든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늘 누구를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이 자식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이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이 목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김영우 네가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결론은 뭐라고요? 허무하다. 결론은 허무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이겠죠. 성경 하나님이 역사 이후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말하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도 열심히 살아도 인생 끝에 이 뭐지? 내가 일하려고 이렇게 악다구니처럼 살았나? 이래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짓밟고 정치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끝에 이게 뭐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팔다리 쑤시고 병원에 누우면서 이게 뭐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일하려고 살았나? 이건 뭐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공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돈 벌다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뭐 자식 키우는 거 애쓰시겠지만 끝은 허무야. 허무 안 하면 안 돼. 허무해야 돼. 반드시 허무해야지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 목사, 네가 뭐 애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여호와가 네 목회를 안 도와주면 네는 끝에 말하게 될 거야. 아, 이 목회가 허무하구나. 그래 될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공부하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막 그렇게 공부하지. 또 집에서 홈스쿨 하면 공부하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수고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 뭐지요?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는 65세 이상 어른들입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이런저런 이유에 허무가 밀려온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의 밑바닥에 이건 뭐지? 허무가 밀려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하더라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어른들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허무입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이 결론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편 127편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동안 왜 하나님이 이 시를 솔로몬에게 기록했는지를 느끼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 짓는 데 인생을 바쳤고, 솔로몬,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주관해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봤다, 내가 세상을 정복해봤고 다윗보다도 더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게 솔로몬이거든요. 아버지가 준 땅에다가 자기에게 조공 바치는 땅까지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을 지었겠지요. 그가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반짝거려 보이지만 그것이 끝은 허무다. 그래서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김용우 목사와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집과 성이 저절로 지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밑바닥에 한번 따라합시다.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라.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본문을 바보들 같이 해석해 가지고 공부해봐야 헛일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해봐야 헛일이야,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이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할 필요 없어, 이거는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성을, 집을 지키고 세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아빠답게 엄마답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학생답게 공부하고 자녀를 키워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목사에게 열심히 설교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게 명령하셨어요. 각자의 삶에서 가정의 가장답게,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가정을 부양하도록 책임을 지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이나 집이 저절로 지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해야 돼요. 공부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설교 잘하고 싶어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설교해야 돼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지를, 우리 학생들은 내가 성실한 학생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아무리 봐도 내가 할 테니까 너 집 지을 필요 없다, 내가 할 테니까 너 성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실히 성을 지키고 성실히 집을 짓는 사람이 진짜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게으른 학생인가? 나는 게으른 기독 부모인가? 나는 게으른 교회의 목사인가? 먼저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 어디에도 집을 짓지 마라, 성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게으른 학생인지부터 먼저 보아야 돼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므로 주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해요? 일하기를 원해요. 목사님은 목회하는 일, 설교하는 일, 설교 준비하는 일, 교회를 이끄는 일, 여러분은 공부하는 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부모님은 부모다운 일, 자녀를 지키고 봉양하는 일, 부모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게으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집을 세우고 싶어요? 지으셔야지요. 성을 지키고 싶어요? 눈을 뜨고 3교대 4교대로 적들이 성을 무찌르러 오지 않는지 눈 뜨고 잘 지켜야 되죠. 만일 집을 짓고 싶은데도 게으르면 못 짓겠죠. 성을 지키고 싶은데도 게으르면 성이 무너지겠죠.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악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과 상관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하는 게으름과 상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잠언서를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구중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 손 안 봐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이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한번 더 사단은 게으름의 왕이다. 사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게으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뒤에 성도님들, 게으른 것은 성경에서 악인과 동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게을러서 안 돼요. 집을 지으려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수고를 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애써서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땀 흘려서 출근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 아프고 동료 때문에 마음 아프고 후배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샐러리 월급 때문에 마음 아프고 언제부터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병충해와 싸우고 이 태풍하고 싸우고 이 잡초하고 싸우고 언제부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때로는 힘들게 수고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수고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목사님 말한 논리를 이해할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은 이렇게 힘써서 일해야만 됐나? 언제부터 사람은 이렇게 쉬고 싶은데 하고 하면서 아파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서 이렇게 출근하고 이렇게 자식 키우고 언제부터 사람은 이렇게 수고하여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예요.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도 남자도 인생에 수고를 해야지만 되는 죄로 인한 시절이 펼쳐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간의 이 수고는 죄의 결과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괴로운 수고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창조행위, 하나님 같은 능력의 시간, 영광의 시간, 세상을 통치하는 행위만 있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애씀, 갈등함, 번민함, 노력함, 절규함, 땀 흘림, 이런 인생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였어요. 창조행위, 온 말 그대로 영광의 일만 있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인간에게 이런 창조 행위만 있었어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설교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번에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오늘 사업을 성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수고와 수고의 결과에 대한 번민이 아니라 창조의 행위, 영광과 기쁨의 행위,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는 범죄의 결과예요. 죄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수고와 땀 흘림이 동반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집을 세우려면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만 했어요. 설계하고 인부들을 모으고 재료비를 돈을 모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것인지를 상고하는 이런 모든 수고들, 출근하면서 아이고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 빨리 퇴근하면 좋겠다, 피곤을 느끼고 이번 일을 할 때 이 프로젝트를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팀원이 나를 따라올까, 내가 저 팀장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거래처 상대방 우리 또 회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런 수많은 범민들, 내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집을 잘 장만할 수 있을까, 전세비를 구할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 성적이 오를까 말까, 이런 모든 일들은 범죄의 결과였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다 수고가 되었어요. 땀 흘리고 괴로운 일이 인간에게 펼쳐지게 되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고가 하나님의 뜻이 되었어요. 이 모든 수고를 끝내는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가신 하늘에 도착하는 그 날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뭐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수고하여야 공부를 잘하고, 수고하여야 기도에 응답이 되고, 수고하여야 설교를 통해 교인들의 은혜를 받고, 수고하여야 돈을 벌고, 수고하여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수고 안 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수고가 범죄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육신을 마치고 더 이상 수고와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우리는 수고하여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좋은 목회할 수 없어요. 수고하여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수고를 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수고를 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면 믿음이 좋아지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수고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말, 언어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말을 주의하는 수고를 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일하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장사하고 자녀를 기르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기쁨의 수고의 결과로 주님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수고를 하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읽읍시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라고요? 사랑하는 일. 엄마 아빠를 정말로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말씀을 사랑하는 일, 설교를 사랑하는 일, 찬양을 사랑하는 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것은 일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아마도 우리 아동부 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사랑을 너무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용돈 모았는데 맛있는 짜장면 사드릴게요. 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일을 소중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일을 통해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은 최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심히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할 때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전체 성경 읽었으니까 네 번째가 되겠네.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수고해야 되지만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바로 이것이에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거 얻을 생각할 꿈도 꾸지 마세요. 창세기에서 너는 수고해야 열매를 먹겠다는데 왜 여러분은 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어요. 비록 범죄의 결과지만 말씀이 바뀔 리가 없어요. 일확천금 때문에 무너진 성도 많아요. 그런 성도들 최근에도 상담했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 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일확천금 속히 부하고 하는 것은 한 방에 가요. 이미 가속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은 수고 없이 열매 얻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반대로 뒤집기 때문에.
나는 너가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게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수고의 결과여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려고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한 방에 가는 거다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이 수고도 안 했는데 높은 자리 준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은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특히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공부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 응답받고 싶어요? 기도라는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잘하고 싶어요? 설교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나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수고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끊임없이 수고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봐야 헛일이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헛일이지만 공부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공부도 헛일인 거예요. 돈을 벌지 않으면 못 벌겠지만 돈을 열심히 벌면서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헛일이라는 게. 반대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동시에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성가대도 경험해보죠. 열심히 준비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은 달라요. 맞습니까? 맞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기르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모든 인생은 끝이 허무해요. 열심히 산 사람은 더 많이 허무하겠죠. 내가 앞뒤 안 돌아보고 이것만 위해 달려갔는데 이게 뭐지? 허무만 남겠죠. 부모님들이 주고 쓰는 두고 쓰고는 문자가 뭐예요? 내가 저놈의 자식 새끼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허무하죠. 끝이 허무하죠. 빈둥지 증후군 별소리 다 지어냈지만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허무하다. 오늘 성경을 지은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물론 하나님이지만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솔로몬은 권력자 중에 권력자예요. 팔레스타인 거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늙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해봤다.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냐? 하나님 없는 것은 끝이 허무한 것이다. 이제 초등학생인데 허무한 걸 위해 달려가면 되겠어? 따라합시다. 나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일이 공부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라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론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뭘 하더라도 누구를 인정해야 돼? 성경 말씀 읽습니다. 외워요. 잠언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만.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공부할 때도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를 기를 때도 열심히 기르시겠지만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아이가 어떻게 살지 뻔합니다. 하나님, 저도 애비 노릇 어미 노릇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이 자기의 노력에게만 달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신자들의 사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일합니다. 불안해서 그 불안을 메우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일합니다. 워커홀릭, 뭐 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불안의 몸부림입니다. 또 일합니다. 또 일합니다. 또 일합니다. 또 일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육체가 무너질 때 비로소, 육체라는 게 마음도 포함되는 거죠. 이거 뭐지? 하고 깊은 허무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앞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불철주야 승진하고 성공하고 불철주야 동분서주 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멈추면 넘어질까봐,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아니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거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인생은 뭐다? 허무하다. 전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꿈에서도 일합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지? 이 사람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동분서주 불철주야 달렸는데 끝이 허무한 뿐이다. 허무한 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일하는 일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잠이 많아요. 그건 게으른 거야. 그건 게으른 거고, 저게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면서도 뭉클한데, 이 설교하는 것도 뭐 여러분 듣지만 목사님도 설교 듣잖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저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과 더불어 결론이 잠으로 끝나는 주님의 유머를 느낄 수 있었어. 어떻게 애 키우지?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승진하지? 어떻게 이 악다운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 난 어떻게 늙을까? 난 어떻게 죽을까? 세상에서 이렇게 근심하던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렸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집을 세우는 것도 결국 헛된 일이고,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키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성 지키는 파수꾼 일도 헛일이다. 아, 맞아,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면서 그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단잠을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성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망월초등학교에서 윤술초등학교에서 어떤 학생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고, 해림교회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님보다도 좋은 부모와 좋은 아이의 멘토로서 성실한 가정을 이끄는 분들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주일학생보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불안한 미래, 불안한 자기 가정의 앞길, 불안한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못하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들의 삶의 정체성은 수고입니다. 내가 멈추면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내가 멈추면 내 앞길은 안 될 거야. 내가 멈추면 그들은 오늘도 쉬지 못합니다. 불철주야 동분서주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다가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지고 나서 이거 뭐지? 이게 인생인가? 이게 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자리에 섭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은 인생은 불철주야 동분서주도 허무로 끝났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창세기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는 법칙을 기억하며 게으르지 않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사회인, 멋진 학생,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열심히 수고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결론이 뻔하다, 헛되다는 걸 기억하며 게으르지 않으며 동시에 하나님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남들이 모르는 평강을 누리기를 나도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주일 학생들과 저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위해, 2부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해림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